오늘 우리 계신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53절부터 65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들은 예수를 끌고 대제사장에게로 갔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율법학자들이 모두 모여들었습니다. 베드로는 멀찌감치 떨어져 예수를 따라가 대제사장 집 뜰에까지 들어갔습니다. 거기서 그는 경비병들 틈에 앉아 불을 쬐고 있었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증거를 찾았지만 아무런 증거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에 대해 거짓 증거를 댔지만 그들의 증언이 서로 맞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몇몇 사람들이 일어나 예수에 대해 이렇게 거짓으로 증언했습니다. 우리는 저 사람이 내가 손으로 지은 이 성전을 헐고 손으로 짓지 않은 다른 성전을 3일 만에 세우겠다고 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이 한 증언도 서로 맞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대제사장이 그들 앞에 서서 예수께 물었습니다. 아무 대답도 안 할 작정이냐? 이 사람들이 너에 대해 이렇게 불리한 진술을 하고 있지 않느냐? 예수께서는 묵묵히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대제사장이 다시 물었습니다. 내가 찬송받으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냐?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내가 바로 그다. 너희는 인자가 전능하신 분의 오른편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대제사장은 자기 옷을 찢으며 말했습니다. 더 이상 무슨 증인이 필요하겠소? 하나님을 모독하는 저 말을 여러분들이 들었는데 어떻게 생각하지요? 그들은 모두 예수가 사형을 받아 마땅하다고 정죄했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께 침을 뱉었습니다. 또 예수의 얼굴을 가리고 주먹으로 때리며 말했습니다. 누가 때렸는지 예언자처럼 맞춰보아라. 경비병들도 예수를 끌고 가 마구 때렸습니다. 아멘. 오늘도 주님의 은혜와 인도하심이 충만한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사이에 두고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종교인들, 즉 대제사장, 장로, 율법학자, 이와 같은 종교인들과 또 베드로, 제자들을 대표하는 베드로죠. 종교인들과 예수님을 따르는 이 제자 사이에 예수님께서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종교인들에게 붙잡혀서 끌려가시고 베드로는 멀찌감치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또 하나님 때문에 존재하는 종교들임에도 하나님의 아들인 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자신들이 하겠다고 결심한 것을 가장 적극적으로 그리고 거리낌 없이 행하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달려와서 예수님을 붙잡고 또 거침없이 예수님을 잡아 끌고 갑니다. 반면에 베드로는 멀찌감치 떨어져서 예수님을 따라갈 뿐입니다. 아마 다른 제자들의 심정도 비슷한 마음이겠죠. 자신들의 선생님이요 또 주님으로 따랐던 이 예수 그리스도 이분을 끌려가는 것을 바라보면서 어찌할 바를 모르는 하지만 그 어떤 것도 할 수 없는 이 모습이 제자들의 모습입니다. 마음은 있지만 그 무엇도 할 수 없는 소극적이고 위축된 모습입니다. 적극적이고 거침없는 사람들, 그리고 소극적이고 위축되어 있는 사람들. 여러분, 이 종교인들이 적극적으로 하려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55절 말씀입니다.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증거를 찾았지만 아무런 증거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적극적으로 거침없이 행동하고 있는 이유는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행동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분명할수록 그 행동을 적극적으로 하게 되는 거죠. 오히려 그 이유가 불분명하면 내 행동이 적극적이지 못할 수가 있고 또 힘을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너무나도 분명합니다. 그리고 너무나도 단호하게 이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을 죽이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그들은 자신들이 할 수 있는 것에 최선을 다합니다. 예수님을 죽이려는 이유가 분명하기 때문이죠. 목표가 분명하고 이유가 분명한 것이에요. 그리고 그들이 원하고자 하는, 이루고자 하는 그 목적이 분명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증거를 열심히 찾았습니다. 예수님을 죽일 증거죠. 그런데 그 증거를 찾을 수 없었다.
증거가 나오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예수님을 죽이려는 마음이 분명하고 그 확신 가운데 증거를 찾지만 증거가 없습니다. 여러분, 적극성은 있지만 사실은 이 근거는 약한 것이에요. 증언이 또 서로 맞지도 않습니다. 자신들이 증거를 찾기 위해서 증인들을 모아서 증언을 듣지만 이 증언이 각각 다릅니다. 왜냐하면 거짓 증언이 거기에 섞여 있기 때문에 사실 예수님을 죽일 어떤 근거와 이유가 약한 거죠. 심지어는 그 가운데는 거짓으로 오히려 부풀려서 어떻게든 예수님을 죽이려고 거짓 증언을 하는 것들이 섞여 있기 때문에 서로 말이 맞지 않습니다. 분명한 증거와 이유 때문에 결정한 것이 아닌 거죠. 예수님을 죽일 만한 분명한 이유와 근거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그들 마음속에는 예수님을 죽이려고 결정을 해놓고 이런 행동을 하기 때문에 이와 같이 증거가 없기도 하고 없고 또 증인들을 세우지만 증인들 말이 맞지 않습니다. 마음을 결정하고 한 행동이에요. 뭔가 근거가 분명하기 때문에 마음을 결정한 것이 아니고 이 근거는 사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어떤 그걸 찾아내려고 하는 것이지 그 근거와 증거가 분명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죽이는 것이 아니죠. 예수님 이들이 왜 죽이려고 합니까? 자신들의 종교적인 이 틀이 위협을 받고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이 생각을 예수님이 여지없이 깨뜨리고 들어오기 때문에 이것이 불편한 거죠. 자신들을 유지하기 위해서 내 생각을 고수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종교인들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을 알아보지 못하고 오히려 그분을 죽이려고 하는 이런 잘못된 행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하기로 결심한 사람과 죽이기로 미워하기로 결정한 사람은 다른 것이에요. 내가 어떤 마음을 결정하는 것에 따라서 나의 행동이 달라집니다. 그 사람에 대한 이유와 근거 이런 것이 아니라 내가 마음을 결정한 것에 따라서 우리는 행동하게 되는 거죠. 그 사람이 아무리 연약한 자여도 또 죄가 많은 자여도 사랑하기로 결심한 사람과 그 사람을 미워하기로 결심한 사람과 우리의 행동과 태도는 달라집니다. 여러분, 내가 무엇을 결정했는가에 따라서 우리의 태도와 행동이 다른 것입니다. 죽이기로 결정한 사람과 살리기로 결정한 사람. 여러분, 나는 무엇을 결정합니까? 여러분, 겉으로 보여주는 것이 다가 아닙니다. 적극적으로 행동하고 거침없이 행동하기 때문에 그들의 행동이 종교인들의 행동이 그것이 맞는 것처럼 보여지고 그것이 근거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죠. 사실 그 내면을 봐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인간의 연약함은 우린 겉을 보는 것이에요. 그 사람의 연약함을 보면서 그것이 그 사람의 전부인 것처럼 판단하는 경우가 많고 또 그 사람의 어떤 모습을 통해서 그것이 전부로 여기다 보니까 속게 되기도 하는 것이죠. 여러분 사기를 치는 사람들을 보십시오. 그 사람들 그 작은 어떤 말과 행동들이 그 사람의 전체를 신뢰하게 하는 여러분 우리의 겉모습을 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내면을 보면 그렇지 않겠죠. 겉으로 보여주는 것이 다가 아닙니다. 중심이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 요즘 나의 삶은, 나의 행동은 어떻습니까? 나는 어떤 결심을 가지고 살아갑니까? 저는 우리의 마음이 사랑하기로 결심하는 마음이길 바랍니다. 그리고 살리기를 결정한 마음이길 바랍니다. 누군가를 죽이려고 하는 마음이 아니라 그 사람을 살리고, 누군가를 미워하고 정죄하는 마음이 아니라 그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을 품을 때에 우리의 행동은 예수님처럼 죽기까지 사랑하고 십자가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그런 삶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 가까이 갈 수 없지만 그분을 떠날 수도 없어서 멀찌감치 떨어져서 따라가는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 너무나도 부끄럽고 연약한 모습입니다. 여러분, 하지만 이 겉모습은 너무나 부끄럽고 연약하고 뭔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을까? 사명을 감당할 만할까 싶지만 여러분, 우리는 이 성경의 이야기를 보면 이 걸음의 끝에 예수님의 새로운 제자로 거듭나게 되고 또 사도로 쓰임 받는 그런 영광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적극적이고 거침없는 사람들, 하지만 소극적이고 위축되어지는 베드로, 하지만 결국 이 베드로를 통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나의 삶의 겉모습으로 나를 판단하지 마십시오.
내 삶에 펼쳐지는 여러 일들을 속에서 겉으로 보여주는 것으로 내 삶의 전부를 판단하지 마십시오. 겉으로 보여주는 것으로 평가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내 마음의 중심이 분명하다면, 하나님의 뜻대로 내 마음을 붙잡고 살아간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비록 연약하지만, 때로는 너무나도 위축되어져 있을지라도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때로는 멀찌감치 주님을 바라보며 따라가는 그런 연약한 발걸음 같아도 끝까지 주님을 따라가는 삶의 끝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을 잡아두고 이 종교인들은 무엇을 하냐면 자신들이 듣고 싶은 빌미를 잡을 대답을 기대하면서 질문합니다. 사람들을 통해서 증언을 들어도 증거를 찾을 수 없고 자신들이 증거를 찾아도 찾을 수 없으니 예수님을 통해서 어떻게든 그 말 속에 꼬투리를 잡아서 뭐 하나 잘못 걸리는 게 없나 싶은 마음으로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자신들이 원하는 대답을 듣기를 원하는 것이죠. 61절 62절 말씀입니다. 61절 62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는 묵묵히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대제사장에게 다시 물었습니다. 내가 찬송받으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냐?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내가 바로 그다. 너희는 인자가 전능하신 분의 오른편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질문하였고 대답을 들었습니다. 이들이 무슨 질문을 합니까? 내가 찬송받으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냐? 여러분 놀라운 질문을 하고 있어요. 이 질문은 진리의 질문입니다. 맞는 질문이죠. 진리죠. 예수님은 찬송받으실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온 인류를 구원하실 그리스도이시죠. 그래서 예수님이 대답해 줍니다. 맞다. 내가 바로 그다. 그리고 너희는 인자가 전능하신 분의 우편에 앉아 있다가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보게 될 거다. 여러분 질문도 대답도 진리입니다. 놀라운 진리를 지금 질문하고 있고 놀라운 진리를 듣고 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시죠. 그리고 그분이 지금 육신을 입고 오신 것은 온 인류를 구원하는 그리스도로 오신 것이죠. 진리입니다. 그런데 중심이 비뚤어진 자에게는 진리도 소용이 없습니다. 여러분,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죠. 하지만 이 진리를 온전히 들을 수 있는 영적인 귀와 그런 마음이 있어야 이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님께서 설교를 하셔도 예수님께서 가르치셔도 안 듣는 사람은 안 듣습니다. 내 마음이 이미 꽉 붙들어져 있는 사람들, 내 마음이 이미 그렇게 죽이기로, 내 마음이 미워하기로 결심한 사람은 여러분 진리를 들어도 그것을 수긍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자신들에게 질문을 하지만 무엇이 무슨 질문인지 모르고 하는 질문이고 주님이 답을 하셔도 못 듣습니다. 여러분 오히려 진리가 그들을 분노케 하죠. 마음이 삐뚤어진 사람은 진리가 그를 오히려 분노하게 해요. 63절 말씀입니다. 64절 말씀. 대제사장은 자기 옷을 찢으며 말했습니다. 더 이상 무슨 증인이 필요하겠소? 하나님은 모독하는 저 말을 여러분이 들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오? 그들은 모두 예수가 사형을 받아야 마땅하다고 정죄했습니다. 결국 이들이 예수님을 정죄하는 이유가 뭐예요? 진리의 말씀을 이유죠.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이 죽일 이유입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데 죽으셔야 되는 겁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며 구원자이심이 사형받아 마땅하다. 이들은 그렇게 말해요. 사형을 받아 마땅하다. 여러분 영어 성경에는 worthy of death 이렇게 나오죠. worthy 합당하다. 마땅하다.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 것은 예수님이 사형받아 마땅한 이유가 아니고 이것은 예수님이 찬양받아 마땅한 이유예요. 예수님께 영광 올려드려야 마땅한 이유죠. 그분이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리스도이신데 여러분 그분을 찬양하고 여러분 사람들은 예수님 입성하실 때 그렇게 예수님께 찬송을 올려드렸어요. 호산나 다윗의 자손 예수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이 그리스도이신 것은 찬양받기 합당하신 것이죠.
그런데 죽이기에 마땅하다. 여러분, 이것이 마음을 결정한 자들의 모습이에요. 죄로 똘똘 뭉쳐져 있는 이런 모습인 것이죠. 여러분, 65절, 66절 말씀에서도 보면 예수님께 침을 뱉고 얼굴을 가리고 주먹으로 때리고 또 이렇게 경비병들조차도 예수님을 끌고 가면서 묻습니다. 누가 때렸는지 예언자처럼 맞춰봐라. 멸시와 조롱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구원자이신데 멸시를 당하시고 조롱을 당하시고 고통을 당하십니다. 찬양받아 합당하실 그분이 이런 고난을 당하고 계신 것이에요. 누가복음 23장 34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여러분, 진리를 자신들의 입으로 말하고 진리를 들었음에도 알지 못하는 사람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 자신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지 그들은 모릅니다. 지금 자신들이 하는 일이 너무 합당한 일로 여기지만 이것이 너무나 어리석은 일인 것을 그들은 모릅니다. 저들이 하는 일을 모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잡히시고 조롱당하시고 결국 죽게 되시는 이 일이 자신들은 그 죄목을 씌워서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하는 이제 자신들을 위협하는 존재를 제거하는 일로 여기고 있지만 여러분, 이 일은 온 인류를 구원하는 일인 거죠. 자신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지 지금 펼쳐지고 있는 일이 이 일이 무엇인지 그들은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때로 어리석고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지금 내 삶에 일어나고 있는 이 일들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고 계신지 우리는 다 알 수 없어요. 내가 모든 걸 아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멀찌감치 위축된 자처럼 걸어가는 것 같아도 그 연약한 걸음을 끝까지 걸어가는 그 끝에 영광이 있는 것을 베드로는 그 순간은 모르죠. 제자들은 모릅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는 하나님의 일들이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연약하게 죽어가는 것 같아서 사람들은 그분이 그리스도가 아니고 메시아가 아니라고 여기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구원인 거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이렇게 예수님을 조롱하지만 여러분, 이렇게 조롱하는 그들까지도 예수님을 구원하고 계신 것을 그들은 모르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습니다. 내가 지금 내 안에 내 삶에 펼쳐지고 있는 이 일이 내가 살아가는 이 삶 속에 하나님이 어떤 일들을 하고 계신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어리석어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것이죠. 우리는 그분을 알아보지 못해도 그분은 여전히 영광 받으실 주님이시요. 우리는 때로는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지만 그리고 예수님을 그렇게 죽이지만 그 일로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이루는 것 같지만 사단은 그렇게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그렇게 이용하지만 여러분, 그 일 속에는 하나님의 일들이 펼쳐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보여지는 것으로 다 보지 마십시오. 내 삶에 펼쳐지는 하나님의 일이 있어요. 구원의 놀라운 일들은 이와 같은 어리석음 속에서 우리를 살리기 위한 죽으심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은 그분의 사랑을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분명히 보여주셨음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다 알기 때문에 구원하신 것이 아니고 우리가 다 온전하기 때문에 구원하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다 알지 못하고 어리석지만 또 우리가 그렇게 예수님을 죽였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예수님을 거부하고 죽이려는 자들을 속에서 구원을 이루어 가셨음을 믿습니다. 우리가 모르는 때에 어리석음으로 분별하지 못할 때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분의 계획과 일하심은 완전하십니다.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믿음이 기적입니다. 내가 다 알지 못해도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인도하실 것이다.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따라가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일들을 보게 되는 그날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믿음이 기적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이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